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1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중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16명인데 그 16명의 선지자를 셋으로 그렇게 나눈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또 멸망당한 그 기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그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귀환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3명인데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학개서를 볼 텐데 우리가 그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특별히 1차로 포로로 귀환했던 스룹바벨, 유대의 총독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그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태어났다가 그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대제사장,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 이제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그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 증축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물론 46년 동안 계속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하다가 중단하기도 해서 46년 동안 증축을 하고 있고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처음 지어진 성전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성전은 원래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약 500년 전에 지었던 이 성전을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 주변에 그 터를 넓히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증축하는 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약 5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반대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를 대제국으로 만들었던 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죽고 나자 그를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그의 아들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약 6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애굽 땅에 반란이 일어났다 하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끌고 가서 애굽을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돌아오던 길에 파상풍에 의해서 예루살렘 부근에서 이 캄비세스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을 통치한 왕인 이 캄비세스가 죽자 그 다음에 왕이 급히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호위했던 6명인지 7명인지 갑자기 착각이 되는데 그 호위한 이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장군이면서 참모면서 지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캄비세스가 죽고 나서 다른 장군들의 추대를 받아서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가 2년 동안 이 그 페르시아를 안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오늘 다리오 왕 2년 그것도 제 6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학개서를 이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또 멸망당하고 맙니다. 586년에 멸망당하고 나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70년 동안 그들이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사실 끌려간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고 그의 아들, 손자 세대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땅으로 끌려간 그 후손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그 이민 가서 드디어 자리를 잡고 고생하다가 자리를 잡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대에서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미 삶의 뿌리를 어느 정도 다 내렸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1차로 무리를 인솔했던 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리고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차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 때 함께 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뿌리를 내렸던 그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왜 돌아올까요? 실상 일대는 이 예루살렘은 폐허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듬성듬성 살고 그야말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폐허가 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돌아왔냐면, 그들은 한결같이 가진 생각이 어떻게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가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2차로 누가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에스라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역시 바벨론 땅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왜 돌아옵니까? 에스라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딱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약 6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6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부터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에스라가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고 능력있게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그가 생명을 걸고 한 일이 뭡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우리 은행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정말 생명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힘있고 능력있게 왕성하게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차에 돌아왔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에 늘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죽음의 위험 앞에 늘상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와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시대마다 스룹바벨의 그 시대는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그 에스라 당대에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당대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그처럼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에게 학개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 제2년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 기원전 520년입니다 520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기원전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536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2년 동안 죽도록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36년, 535년, 기원전이니까 숫자가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2년 동안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성전을 짓는 이 일을 중단하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변의 이민족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사는 그러한 족속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이민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을 하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구나, 반역죄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항소를 이스라엘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를 반역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구나 라고 했다면은 페르시아 그 군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열심히 성전의 그 기초 작업을 하다가 성전을 짓는 이 일을 중단하고 맙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이 일을 중단하냐면 그때로부터 약 14년 동안 중단하는 거예요. 무려 1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을 중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기초 작업을 하다가 무려 14년 동안 중단했다는 거예요. 14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성전이 이처럼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춰진 완성된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황폐한 상태인데 너희들은 완벽한,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갖춘 그러한 집에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처럼 황폐한데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것, 완벽한 그 집에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 말을 7절에서도 역시 똑같이 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걸 살피라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면밀하게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1절에 봤듯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 달력으로 6째 달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추수가 다 끝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4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부활절 절기가 끝나면 그 주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기에 접어듭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50일 동안 그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추수가 끝나면 이제 어떤 여름 과일들을 그렇게 추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는 여름 과일들도 어느 정도 추수하고 추수해서 남을 과일들이 몇 개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삶의 형편, 처지들, 환경을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 여름 내내 추수했던 그러한 추수의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너희들의 삶의 형편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 씨를 뿌리는 것을, 많은 씨 뿌림을 통해서 많은 수확을 걷기를 원하지만 실상 거둬들인 것은 지극히 작은 양의 수확밖에 얻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족히 먹기 위해서 열심히 먹지만 늘상 허기짐을 느끼는 거예요. 일꾼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삭슬 벌지만 그 삭슬 받은 그 돈을 전대에 넣었더니 이리저리 그냥 숭숭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돈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돈이 다 빠져나가고 마는, 그러니까 늘상 빈곤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러한 삶이 너희들 가운데 임했는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7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삶이 그처럼 빈궁하고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빈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속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으라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잡목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요,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그 백향목을 그 수입을 해가지고 좋은 목재로 그야말로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향목을 가지고 내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를 가져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것이고 영광 받으시겠다,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이리저리 다 새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재, 한자어잖아요. 한재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 한자가 가물한, 제자는 재앙제자예요. 그러니까 한재라고 하는 것은 가뭄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모든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즉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가뭄이 들면 곡식이 자라나지 않죠. 들판에 풀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목축업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그 양떼들이, 소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들의 집은 완벽하게 갖춰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적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실상 이미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을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것일까요?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성전의 본래의 그 모습은 성막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너희들만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생명 걸고 나만을 사랑해라.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 언약적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뭐냐면 제사 제도예요. 제사 제도.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그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 공간이 뭐라고요? 성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출애굽기 29장 46절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성막에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재앙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처럼 괴로운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지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성전을 짓고 나서 열왕기상 8장 30절에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은 성전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성전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성전이 없으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인가? 이제 많은 어떤 교회들이 이 건물, 예배당 건물을 성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늘상 이 예배당을 향해서 생각하면서 이 예배당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도 이 교회 예배당으로 지칭하셔야 되고 교회당으로 지칭하셔야 되고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면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은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성전의 그 실체는 건물이 아니고 실상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 3일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그리고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해서 내가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했을 때는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이렇게 구약 백성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실상 학개 선지자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그대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면 물론 그 고난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을 살피시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작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잠깐 옆에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 세상의 어떤 부귀, 명예, 권력,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답게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제가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징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인생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그 형편, 너희들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삶의 형편을 통해서 내가 자녀답게 살지 못했으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겠어요? 이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건축해야 될까요? 우리 한 사람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손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으로써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살피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연약한 형제들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도 실상 믿음이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새롭게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권사님들이 말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처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내가 교회에 안 나가야 되겠구나. 교회에 나가도 은혜가 없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여전히 나는 외롭고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먼저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오히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는 소득은 지극히 작을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너희 전대에 구멍이 뽕뽕뽕 다 나서 그 구멍 난 곳으로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은 곧 나의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내 돈을 써서 시간도 들여서 연약한 믿음의 형제가 있으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줌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